자, 에스더 2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제가 본문 읽겠습니다. 자, 본문 읽겠습니다. 도성수산에 한 유대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 같이 양육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시는 주님, 이제 새롭게 우리가 에스더서를 진행합니다.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주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그 역사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통하여 배울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우리가 자복할 수 있는, 발견할 수 있는 귀한 눈들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의 영감이 있기를 소망하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와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부터 저희들이 에스더를 나갑니다. 여러분 에스더 잘 아실 거예요. 성경에서 여자가 주인공으로 나와 있는 성경책이 거의 없죠.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룻기, 룻이라는 여자가 주인공입니다. 또 여기에 있는 에스더 또한 여자가 주인공의 이름으로 달려져 있는 성경이고요. 룻기와 에스더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등장함이 없어요. 여러분, 룻기를 공부하시면서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으셔도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일을 이루심과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선교적 사명을, 마지막 시대적인 사명들을 발견하는 눈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으셔도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여요. 우리가 가끔씩 꿈을 꾸면은 손은 보이는데 이 손이 누구 손인지는 모르는데 나를 손잡고 갈 때가 있죠. 근데 정말로 그 손이 누구의 손일까요? 아마 아이들에게는 아버지의 손일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우리가 에스더를 쭉 읽어나가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한 번도 말씀하지 않으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로 지키는 부림절이 여기에서 나옵니다. 하만에 의해서 이스라엘 모든 유대인들이 씨가 마를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하나님께서 살려주심으로 그들이 초상집에서 잔칫날로 바뀐 날이 바로 부림절이에요. 그래서 그날은 음식을 사람들에게 나눠 먹는, 가난한 자들에게 음식을 나눠 먹고 그날은 완전히 그들이 무엇을 얼마만큼 먹든 마시든 상관 안 한답니다. 그래서 그날은 정말로 마음껏 즐깁니다. 올해 보니까 3월 16일과 17일 날, 3월 16일 오후 6시부터 일몰부터 시작해서 3월 17일까지 시작되더라고요, 이번에. 그래서 이 부림절이 끝나고 나면은 곧 저희들 알다시피 이렇게 6월절로 이렇게 다 진행돼 나가는 그 스케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를 저희들이 들어가기 시작하는데요. 이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잡은 시므이의 손자라고 쓸 수 있다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좀 저희들이 보길 바라는데 그 전에 이 배경이 된 에스더가 등장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좀 저희들이 배우길 바랍니다. 이 에스더가 등장하기 전에 어떤 일이 있냐면 에스더 1장부터 보면은요, 등장인물이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이 1장에 보니까 3번의 잔치가 있던 1장에는요, 3번의 잔치가 나와요. 그런데 아하수에로 왕은요, 굉장히 넓은 땅을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동쪽으로는요, 파키스탄까지가 이 사람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인도와 국경을 맞이하고 있는 그때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지도를 통해서 한번 보시면은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보시든가 한번 해보세요. 동쪽으로는 파키스탄까지가 땅이고요. 파키스탄부터 시작해서 아프가니스탄, 이란, 이라크, 시리아, 레바논, 요르단, 그리고 터키, 그리고 남쪽으로는 이집트와 에티오피아, 아프리카 에티오피아까지. 얼마나 넓은 땅일까요? 제가 그걸 갖다가
지도를 이제 지금 현재에 있는 땅으로다가 사이즈를 보니까 중국보다 더 커요. 중국 땅보다 더 커요. 거의 미국 땅 수준이에요. 미국 땅? 미국 땅보다 더 클까? 미국 땅만 한 것 같아요. 더 큰 것 같아요. 얼마나 넓을까요? 그 땅이 다 페르시아, 바사의 땅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아하수에로 왕이 얼마나 강력한 나라를 갖고 있었는지 아시겠죠? 이제 정복할 땅은 어디가 남았을까요? 터키를 지나서 유럽이 남았어요. 그래서 그 터키를 지나자마자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바로 그리스죠. 그래서 그리스 아테네를 향하여서 진군합니다. 그런데 그 아테네를 향해서 진군했던 그 군대들이 패전하고 돌아와요. 이 그리스가 함대가 굉장히 강력했답니다. 그래서 가서 전쟁을 했는데 대패를 하고 와요. 그 바람에 자기 나라에 돌아와서 입지가 약해져 있다가 결국은 부하에게 암살당합니다. 예, 이런 이야기가 있기 전의 이야기가 바로 에스더 1장에 관한 얘기예요. 전쟁에 나가기 전에 이게 1장 1절에 보니까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 에티오피아까지 127성읍을 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는 거예요. 127성읍을 다스리던 왕. 그 전의 왕보다 한 3개의 나라가 더 정복된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짜잘한 나라까지 이런 나라 저런 나라 다 포함하니까 이 정도의 지역을 커버하고 있던 아하수에로 왕이에요. 얼마나 넓은 땅을 가졌습니까? 그것이 너무너무 자랑스러워서 잔치를 벌이는데 오늘 이거 본문 그 앞쪽에 1장에 보면은 저희가 4절 보면은요.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는 잔치를 3절에 보니까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대요. 첫 번째 180일의 잔치는요. 자기와 함께하는 장수들, 군인들과 지방관들, 이제 지방관이라고 해봤자 아마 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항상 땅덩어리가 넓은 나라들은요. 여러 소수민족들을 다 섭렵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고 저기 어디예요? 러시아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넓은 땅덩어리를 가지고 있는 나라에 항상 여러 민족이 모이고 정복하고 전쟁을 했기 때문에 그 나라 백성들과 함께 지방관을 세워서 이렇게 자기와 함께하기 위해서 이러한 잔치에 초대해서 함께 힘을 다집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180일이면은 여러분 30일씩 180일이면은 6개월 동안을 잔치를 했대요. 여러분 6일 잔치해도 집안이 거들날 거예요. 6일만 잔치해도 집안이 거들날 텐데 6개월 동안 잔치를 했대요. 그 지방관과 장수들이면 이 큰 나라를 다스리기 위한 장수들을 모았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까요? 그렇게 잔치가 끝났어요. 그리고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는 수산이라는 그 나라의 수도가 수산입니다. 수산. 이 나라의 수도가 수산이에요. 미국의 수도는 워싱턴 DC처럼. 그래서 여기 있는 수산에 있는 자기의 어떠한 수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어요. 그날에는 술을 마시는데 자기가 마셔도 얼마만큼 마셔도 되는 만큼 먹고 얼마만큼 취해도 될 만큼 마음껏 마시게 하라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술에 취해 살겠습니까? 예? 저희 한국에 있었을 때에 어떤 회사는 뭐 오비백주나 이런 그 맥주 회사에 공장 견학을 가면 시음을 하게 한답니다. 그 시험 갔다 오셔가지고 취해 갖고 오시는 분들이 계시대요. 그 공장 견학 갔다가. 예. 우리 신학생들은 절대 그런 데 안 가죠. 우리는 코카콜라 뮤지엄만 가도 그냥 얼마나 먹을 게 많아요. 예. 콜라 갔더니 그냥 뭐 전 세계에서 이맛저맛 다 있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 7일간의 백성들, 수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는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아주 그냥 고주망태가 된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끝난 게 아니라 세 번째 잔치가 누구에게서 벌어지냐면 9절 보니까 왕의 아내인 와스디라는 여자도요.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여자들, 아내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렇죠. 뭐 장수든 지방관이든 누구든 내조가 없으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왕의 왕비도 그 여인들을 초청해서 그들을 위한 잔치를 따로 베풀어주고 있는 와중에 왕이 술에 취해서 그랬는지 어째서 그랬는지
자기 아내의 미모가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사람들한테 좀 자랑을 하려고 오라고 그랬더니 안 오더라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왕비도 지금 좀 상태가 좀 좋지가 않습니다. 왕이 오라고 그랬는데 남편이 오라는 게 아니라 요즘 남편 말 들을 아내들이 몇 명 될까요? 여러분 집에서 남편이 이리 오시오 그러면은 네 하고서 그냥 냉가는 아내들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대기 오시오 그러죠? 자기 바쁘다고 누구 오라고 그래요? 남편 보고 오라고 그러죠? 여기 와스디라는 이 왕후도 제가 볼 때는 이 왕의 왕권을 망각할 정도의 어떠한 상태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남편이기도 하지만 왕인데도 불구하고 오라고 그랬는데 안 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폐위가 돼버립니다. 그 일 때문에. 그리고 조서를 내려서 전국에다가 다 조서를 내려요. 뭐라고 조서를 내리냐면 1장 22절 보니까 각 지방, 각 백성의 문자와 언어로 모든 지방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남편이 자기의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라 하였더라. 남편이 집안을 다스리고 집안의 리더로서 그 역할을 제대로 하라고 국가에서 조서를 내려요. 아, 이런 조서가 지금 우리도 필요하지 않은가. 예. 각 가정들의 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업사이드 다운 돼 버렸어요. 그죠? 남자의 목소리가 큰 게 아니라 여자의 목소리가 더 크죠? 이런 조서가 빨리 내려져야 되는데 바이든한테 이렇게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왕후가 폐위가 됐습니다. 그래서 4년이 지난 후에 에스더가 왕후로 등극될 때까지 준비하는 과정. 이제 그리고 나서 3년이 지나가고 아하수에로 왕 3년에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7년째 됐을 때에 에스더가 왕후로 등극하게 되는 그 사이 4년간의 기간 동안 에스더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은 왕으로서 뽑혀나가고 훈련되고 그래서 그들이 자기의 몸을 정갈하게 하는데 6개월 그리고 향품과 향수를 써서 몸에 향기를 배게 하는데 6개월 이런 훈련들을 거쳐서 왕 앞에 선발할 수 있도록 뽑혀나간답니다. 그러니까 그냥 뭐 뽑혔다고 이쁘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예절 교육 다 배우고 그 가운데에 6개월이 지나면 그때부터는 이제 향수를 써서 몸에 향을 배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년간 잘 준비가 된 사람들을 데리고서 왕후로 등극을 시키는데 오늘 우리 보니까 오늘 본문 저희들이 읽은 본문 보면은 한 사람이 갑자기 탁 등장을 해요. 그게 바로 에스더에 관한 이야기예요. 오늘 5절 보니까 2장 5절 보니까 도성 수산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의 그 큰 나라의 수도면은요 얼마나 좋고 강력하겠습니까? 지금도 이란에 가면 그 수산궁이 있대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아직 지금 지어놓은 것 같아요. 지금 지어놓은 것처럼 그 성이 번듯합니다. 어디 뭐 옛날 유적지 고고학자들이 뭐 케넨네 하고 보면은 왜 다 무너져 있잖아요. 여기가 터래. 여기가 옛날 산성터래. 어렴풋이 알지. 아, 그렇구나. 여기가 산성이 있었구나. 여기에 뭐가 집터가 있었구나. 잘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수산궁은 지금 세워놓은 것처럼 그냥 진짜 똑같이 지금 다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때 기술력과 그때의 그 수산궁에다가 이 돌판에다가요 전쟁 나간 군인들과 그거를 다 짜가지고 조각을 해놨는데 지금처럼 그냥 기계로 레이저로다가 탁 해가지고 프로그램만 입력하면 징 갈아가지고 탁 모양 나오는 게 아니라 일일이 다 짰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그냥 정교하게 그냥 그 벽화를 그냥 벽에다가 그것도 그 판판한 돌판을 쫙 갖다 놓으면서 대단한 기술력을 보게 돼요. 대단한 기술력. 그렇게 해놓고서 수산궁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산궁에 유대인이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이 있으니 그 이름은 모르드게입니다. 모르드게인데 이 사람은요 베냐민 자손이에요.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엘의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혀 간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포로로 잡아갈 때 누구를 잡아갔습니까? 포로로 누구를 잡아갔어요? 배움이 없는 사람을 잡아갔습니까? 아니요.
사회의 제일 밑바닥 계층은 오히려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에 내버려뒀어요. 어차피 그들은 있어도 힘을 규합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지도자급들만 데리고 갔습니다. 왕과 왕족 그리고 귀족들만 데리고 갔어요. 왜? 그들은 똑똑하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으로 뭉치면 다시 국가를 일으키고 반란을 일으킬 걸 알기 때문에 그 똑똑한 사람들만 다 잡아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벨론 시대부터 시작해갖고 다니엘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나라가 3번, 4번이 바뀌어도 다니엘 같은 경우는 계속 정치적인 중직에 올라가갖고 그 나라를 다스리는 일들을 하잖아요. 여러분 다니엘 같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나라가 바뀌는데 지금 뭐 보면 알지만 한국도 정권이 바뀌면 어떻게 돼요? 그 전 정권에 있던 사람들 계속 자기 자리 유지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그런데 정권이 바뀌는 게 아니라 나라가 바뀐다고요. 나라가 바뀌어도 그 전에 있던 그 지방관을 그 총리를 계속 쓴다는 것은 다니엘이 얼마만큼 인정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얘기죠. 사로잡혀갔던 자들이 얼마나 똑똑하고 그 가운데서 살려고 몸부림쳤는지 다니엘뿐만 아니라 여러분 알다시피 뭐 에스더는 왕후로 나오고요. 왕비로 나오고 또 느헤미야는 어떻습니까? 술관원장으로 나옵니다. 이 술관원장이라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왕이 술을 마시는데 그 술을 만들고 빚어서 왕에게 최상품을 갖다 드리는 사람이 바로 술관원장이에요. 여러분 왕의 음식을 맡아서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아무에게 안 맡기죠. 내가 독살될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먹는 음식들을 맡은 사람들은 최고의 충성도를 자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정도 위치까지 유대인들이 올라갔다. 엄청난 거죠. 여기 미국 땅은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민자로 왔지만 우리가 실력을 발휘하고 우리가 열심히 살면 우리가 올라갈 수 있는 많은 부분들을 올라갈 수 있죠. 그런데 이 당시는 어떻습니까? 하만 같은 경우 오늘 에스더 우리가 나가겠지만 하만 같은 경우는 유대인들을 완전히 그냥 다 모든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는 계획을 가질 정도로 핍박 가운데에서 성장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어둡고 어두운 이 지역에서 포로로 잡혀가는 이 핍박과 압박 속에서 어두움과 둘러싸움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셨는지를 좀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묵상해 볼 이유가 있어요. 우겨 싸움을 당하는 상황이 경험된다면 여러분 이 말씀들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려운 일을 겪고 있다면 우리가 정말로 핍박 가운데 있다면 이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해 볼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룻기와 함께 에스더라는 그러한 여인의 이름으로 성령의 이름으로 탁 올라가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 이 장 에스더 굉장히 중요하고 함께 나눠볼 만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가 쭉 5절, 6절에 설명이 나와 있죠. 그리고 7절에는 모르드게가 데리고 와서 자기 딸처럼 키운 에스더, 히브리 이름으로는 하다사. 원래 이름은 하다사예요. 그러나 페르시안 이름이 뭐로 바뀌었습니까? 에스더로 바뀌었습니다. 에스더의 뜻은 별이란 뜻이에요. 별. 샛별, 그리고 새벽별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하다사, 이 하다사라는 뜻은 여러분 나무 가운데서 우리는 잘 몰라요. 근데 화석류 나무가 있대요. 화석류 나무가 제가 뭔가 찾아봤더니 저희들 집에 보면은 여러분 가든에 왜 잎사귀가 이렇게 생긴 게 있어요. 이렇게 쭉 가지가 하나 있고 쪽쪽쪽쪽쪽 달려가지고 요런 초록색 사시사철 푸른 그 집 바로 앞에 보면은 그게 화석류더라고. 그게 꽃을 피면은 향기가 아주 향기로운 그거 아시죠? 예, 그런 게 다 꽃이 피는 게 아니더라고요. 꽃이 피는 하얗게 요만하게 만개꽃 비슷하게 요만하게 꽃이 피는데 향기가 너무 아름다워요. 너무 좋아요. 그 향기가 어떤 향기냐면 옛날에 우리 한국 껌 중에 그 이브껌이라는 껌이 있어요. 아세요? 이브껌? 그 향기 비슷해요. 그래갖고 향기가 아주 아름다운데 아주 좋은데 그 꽃이 그 나무가 화석류 나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다사라는 뜻은 히브리 말로 화석류 나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화석류 나무가 나중에 나오게 됩니다. 어쨌거나 이 모르드게에 관한 이야기를 저희들이 잠깐 해볼게요. 이 모르드게가 자기가 어떤 사람이다라는 것을 얘기가 성경에 나올 때에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베냐민 자손입니다. 여러분 기스가 누굽니까? 사울 왕의 아버지예요. 사울 왕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치리하지 못했던 왕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폐위가 되고 다윗이라는 사람이 왕으로 등극하게 되죠. 그리고 뒤에 있는 시므이는 어때요? 똑같이 베냐민 지파에다가 시므이는 사울 왕을 그렇게 뒤집어 엎고 왕이 된 다윗을 싫어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압살롬의 난을 일으켜갖고 다윗이 예루살렘 성에서 도망갈 때에 시므이가 어떤 일을 했습니까? 돌을 던지고 침을 뱉고 욕이란 욕을 다 하면서 다윗을 저주했잖아요. 그럴 때 그 다윗의 부하가 갖고 저 사람을 죽여버릴까요? 내버려둬라. 그런데 압살롬의 난이 압살롬을 죽임으로 다 정리가 되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 시므이가 어때요? 이제 죽을 것 같으니까 다윗 왕한테 어떻게 돼요? 용서를 구하죠. 살려달라고. 그 다윗 왕이 살려줍니다. 단 예루살렘 성을 나가지는 마라. 단서를 붙였어요. 그리고 자기가 죽을 때 유언으로 솔로몬 자기 아들한테 이렇게 너 시므이 있지? 죽여버려. 유언을 낸 게. 그 솔로몬이 보고 있다가 계속 보고 있다가 찬스를 하나 잡은 게 뭐냐면 시므이의 종들이 도망을 갔는데 예루살렘 성 바깥으로 도망간 것을 쫓아가다가 예루살렘 성 바깥을 나간 것을 솔로몬에게 보고해서 우리 아버지가 너를 용서해주고 살려줬는데 너는 그 약속을 어겼구나 해서 그때 죽였습니다. 그냥 막 죽이고 싶어 죽인 게 아니에요. 용서해줬는데 용서해준 이후에 정해놓은 법을 어겼기 때문에 죽인 겁니다. 그 시므이의 뭐라고요? 손자라는 얘기를 여기다 써놨다는 거예요. 모르드게는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인생에 치부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의 치부. 나는 예전에 내 삶에 너무너무 나쁜 짓을 했어. 내가 그래서 저 제일도 갔다 왔지. 내 인생에 너무나도 치부가 있어. 그럼 여러분 그거 자랑하겠어요? 내가 전과 몇 범이야? 자랑하시겠어요? 자랑 못하죠. 내가 전과 몇 범이야 자랑하겠어요? 내가 별이 몇 개인지 알아? 막 그러면서. 그거는 그 사람들 세상에서는 이해가 될지 모르지만 평범한 사람 세상 속에서는 그것이 치부가 될 겁니다. 함부로 꺼내놓기 힘들죠. 그러나 모르드게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는 나는 기스의 증손이요. 그리고 여기 있는 것처럼 시므이의 손자다라는 얘기를 써놓는단 말이에요. 이것을 써놓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자기의 삶이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극복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비록 사울이라는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폐위가 됐어도 시므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왕, 하나님이 세운 왕을 모욕하고 그 사람에 대하여서 돌을 던지고 침을 뱉고 그런 일을 벌여서 다윗 왕한테 용서를 받았지만 결국은 죽임을 당한 그러한 집안일지라도 모르드게는 그것에 대하여서 개의치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자기의 인생이고 바꿀 수 없는 인생이고 또한 그 문제, 나는 우리 가정은 이제 용서받았다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시므이의 손자라는 말을 써놓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부분이 극복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에스더가 이스라엘을 구한 것처럼 보이지만 에스더는 솔직히 자기의 몸을 추스리기에 바빴어요. 나중에 모르드게가 뭐라고 편지 씁니까? 네가 왕후가 된 것이 오늘 이 일을 위하여서 네가 왕후가 된 일인지 모르는데 네가 너만 몸살이게? 네가 몸살인다고 과연 살 수 있을까? 너는 유대인 아니냐? 라고 모르드게가 확 찔러요. 그래서 에스더가 3일간 금식을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 모르드게는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야 된다는 그 생각이 있던 사람이에요. 자기가 용서받은 것 때문에 자기가 용서받은 자기 집안이 용서받았기 때문에 오늘날 내가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고요. 오늘 다윗 왕이 우리 집안을 용서해줬고 우리 시므이라는 우리의 할아버지가 죽었을지라도 그 가정 가운데 내가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다윗 왕의 용서함 때문에 내가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던 사람이에요. 이제는 내가 사름받은 백성으로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겠죠. 그래서 에스더를
여기 있는 것처럼 하다사라는 히브리 이름을 감추고 에스더라는 페르시아 이름으로다가 바꿔서 그 에스더를 왕궁으로 집어넣는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때요? 결국은 이 하다사라는 이 이름을 페르시아 이름인 별이라는 뜻으로 올리잖아요. 깜깜한 흑암에 사로잡혀 있는, 포로로 잡혀가서 다들 희망과 소망이 없는 이 땅 속에 샛별, 새벽에 뜨는 별처럼 에스더가 무언가 떠오르는 태양, 다시 새롭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그날을 소망하면서 샛별이라는 이름을 달아준 거 아니겠어요? 깜깜한 어둠 속에, 흑암 속에 살고 있는 우리지만 희망과 소망을 보는 거예요.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서도 뛰어내려갔던 엘리야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창세기 1장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에 아침부터 저녁까지를 하루를 보지 않으시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더라. 즉 아무것도 없는 흑암 속에서, 혼돈 속에서, 아픔 속에서 다시 떠오를 태양을 기다리는 사람들처럼, 주님께서 역사하실 소망을 기다리는 사람들처럼 오늘도 그날을 기다렸던, 그래서 새롭게 창조가 되는 역사가 하나님으로부터 임재하는 것을 기다리는 그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시간은, 그리고 지금도 유대인의 시간은 이 해가 지는 시간부터 시작해서 하루의 시작입니다. 해가, 그 다음날 해가 지는 시간까지가 끝이에요. 우리의 처음 시작은 어둠일 수 있습니다. 처음 시작은 답답함일 수 있어요. 처음 시작은 힘들 수 있어요. 처음 시작은 희망이 없을 수 있어요. 처음 시작은 답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라고 말씀하시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흑암이 있고 혼돈하며 공허했던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하시면 무엇인가가 만들어지고 채워지고, 그 비어있던 공간에 무엇인가가 채워지고 혼돈되었던 그곳에 질서가 잡혀나가기 시작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천지창조의 역사인데, 천지창조가 예전에만 일어났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문제 앞에 주께서 여기 에스더를 준비했다는 것은, 페르시아 말로는 별이지만 이 히브리 말로는 하다사, 화석류 나무. 이 화석류 나무를 제가 찾아보니까 이사야 55장 13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시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올 이스라엘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를 어떻게 표현해 놨느냐. 55장 13절에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뭐라고요? 화석류가 찔레를 대신한대요. 잣나무가 가시나무를 대신한대요. 이스라엘 땅에 가시나무만 나 있는 것처럼, 찔레만 나 있는 것처럼, 무엇인가 생산할 수 없는, 무엇인가 사람들에게 상품화시킬 수 없는 그 모든 척박하고 척박한 그 땅이 개간되고 개간되어서 잣나무가 자라고, 개간되고 개간되어서 화석류 나무가 자라게 한다. 이것이 기념이 되고 이것이 영영한 표징,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뭐가 나와요? 에스더가 다시 등극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무슨 사인입니까? 이스라엘에게 70년 광야의 이 70년 포로 기간이 끝나고 돌아온다는 것에 대한 사인을 누구에게 주셔요? 에스더에게 주는 거예요. 에스더에게. 그 이름이조차도 화석류예요. 화석류 나무. 우리가 화석류 나무라고 그러면은 뭐 화석하면 왜 파스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고요. 화석류 나무라는 이름을 가진 여인이 진짜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 여인이 등극하니까 이사야에 말씀하신 것처럼 찔레를 대신해서 화석류가 나올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그것이 기념이 되고 표징이,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구름이 껴서 오는 걸 보면 비가 올지 모르겠구나. 먹구름이 잔뜩 껴서 오면 비가 올지 몰라요. 뭔가 우리는 무엇인가를 프레딕트 할 수 있는, 뭔가를 감지할 수 있는 그러한 기본적인 정보들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인은 뭐냐면, 찔레 대신 화석류가 나오면, 그것을 대신하기 시작하면 이제 이스라엘이 다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올 것에 대한 사인이라는 거예요. 그걸 기념하라. 영영히 기념하라. 즉 에스더라는 사람은 진짜 그 이름 그대로 진짜 에스더라는 사람을, 화석류 나무라는 그 여자가 나와야 돼요. 이름을 풀으니까 너무 이상한데, 뭐 에스더도 아니고 하다사 이렇게 불러주면 되는데, 하다사 이름 뜻이 뭐예요?
화석류나무. 그러니까 그 여인을 볼 때 너 이름은 화석류나무, 어이 화석류나무. 그래도 그 이름이 등극하기 시작하는 것을 통해서 사인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구나. 그래서 에스더가 등극하고 나서부터 시작해서 수르바벨에 의해서, 그리고 에스라에 의해서, 그래서 느헤미야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1차, 2차, 3차, 4차, 5차에 많은 유대인들이 조금씩 고향으로 가기 시작해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냥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보내시는구나. 아니,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사야서에 말씀해 놓았다는 거예요. 찔레를 대신해서 이제는 화석류가 등장하게 되면 그것이 기념이 되고 영영이 표징이 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표징. 하나님이 미리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그 사인을 보고서 모든 것들이 착착착착착 진행돼요. 그냥 에스더가 그냥 왕후가 됐대. 이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에스더의 등장은 곧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킨다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 에스더라는 하다사, 정확하게 말하면 하다사가 등장하게 되는데, 이 하다사를 등장시키는 사람이 누구예요? 모르드게예요. 그래서 오늘 하다사도 중요하지만 에스더도 중요하지만 이 사람을 등극시키고 있는, 자기 딸처럼 귀하게 키운 이 모르드게, 비록 자기가 그러한 집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지만, 비록 우리 집안은 마치 역적 집안처럼 그렇게 살아갔지만 오늘 이곳에서 다시 주의 구원을 위하여서 내가 쓰임받기를 소망한다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과거에는 내가 주님을 부인했던 사람, 과거에는 내가 예수님 믿으라고 그러면 내가 교회 안 간다고 했던 그 사람인데, 내가 주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어서 이제는 내가 주를 위하여 내 인생 바치겠습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서 주의 영광을 보리라. 내가 주님을 위하여서 주님의 날리를 소망하리라. 그래서 그 하다사의 이름을 뭘로 바꿔줘요? 다른 숭한 이름이 아니라 샛별로 바꿔줘요. 샛별. 다시 너희가 새로운 세상이 펼쳐질 수 있도록 마지막 새벽별이 되어서 이제 동품을 알려줄 수 있는 그러한 새벽별처럼 너무나도 절묘하고 너무나도 깊은 생각과 마음들이 담겨져 있는 그 이름 아니겠습니까? 모르드게의 작품이에요. 용서받은 자의 기쁨과 감사를 늘 감고 있던 사람. 내가 오늘도 우리 집안이 용서받아서 내가 오늘 있을 수 있었지. 내가 오늘도 용서받아서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오늘도 예배 드릴 수 있었지. 내가 오늘도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오늘도 가서 찬양을 드릴 수 있지. 내가 오늘도 예수님 만나서 내가 주님께 기도를 할 수 있지. 이것 때문에 오늘도 다시 누군가에게 구원을 베풀 수 있는 온 이스라엘을 살리는 일들에 사용될지 누가 알았습니까? 그러나 그 일들에 귀하게 사용되는 모르드게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이력 가운데에, 자기 이력서 가운데에, 여러분이 회사에 이력서 낼 때 나는 전과가 몇 범입니다. 이거 쓰겠어요? 안 쓰지. 그러나 여기 모르드게는 이 성경에 자기의 이력을 쓰는 거예요. 누가 저자인지는 몰라요. 어떤 사람은 모르드게가 저자라고도 말을 하지만 저는 약간 그거는 좀 신빙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누가 저자인지는 모르지만 모르드게의 과거에 씁쓸했던 인생들이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복되어서 이제는 이스라엘을 살리는 귀한 일들, 나를 살린 기쁨에 감사해서 누군가를 살리는 귀한 일들에 사용되는 모르드게가 되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다시 누군가를 살리는, 나처럼 구원의 감격을 경험하고 나처럼 주님을 만나는 기쁨과 감사 때문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살리는 귀한 일들에 우리가 사용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가 다 모르드게가 되어서 누군가를 살리는 데 사용되기를 소망해요. 교회의 목적은 단 하나예요. 영혼 구원.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이들이 과거에 우리가 기스의 증손인지 시므이의 손자인지, 우리는 주님을 배신했던 베드로처럼 주님을 부인했던 자인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늘 내가 다시 주님 앞에 용서받은 자로 쓰는가, 오늘 내가 다시 주님 앞에서 올바른 자로 쓰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될 때에 다시 이스라엘을 살렸던 것처럼 민족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국가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고 자녀를 살리는 귀한 부모님과 직장인과 여기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 주여, 모르드게처럼 내 인생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용서받은 자의 그 감격과 감사 때문에
또다시 이 민족을 위하여서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와 이 지역을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우리 일어나셔서 이 찬양 가운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